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란의 아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테라가 있는 곳 하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명한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롯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테라가 하란에 큰 힘과 권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이 하란을 떠난다는 것,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재산과 돈과 권력과 힘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 도전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롯의 선택이 매우 용기 있고 대담하고 그리고 그의 결정은 호연지기의 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에요. 큰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두 사람들의 가축과 재산이 풍성해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과 풀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서로 좀 멀리 떨어지도록 하자. 자,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고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테니 너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 하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들녘을 바라보죠. 그리고 물과 풀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한 것이죠. 롯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저는 삼촌이 선택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자기가 먼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이었지만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적당한 가축과 적당한 재산이 있었다면 헤어질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재산, 지나치게 많은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재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고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리고 마침내 떠나가게 되는데 그 떠나갈 때조차도 아브라함의 양보에 비추어서 롯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나친 부와 재산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가족과 또 친구들과 이웃과 불협화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롯이 소돔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엘람 제국을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조공 바치던 일을 중단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엘람 제국의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징벌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 물과 풀이 풍성하고 아주 윤택했던 이 지역은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서 롯은 포로가 되고 많은 가축과 사람들은 죽고 다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삼형제 동맹군과 함께 롯과 소돔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추격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롯만 구하려고 했다면은 사절단을 보내거나 직접 나서서 외교적으로 롯과
롯의 가축들을 구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야간을 틈타 습격하고 전투를 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롯만 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전투를 벌이고 롯과 또 가나안 지역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출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큰 일을 겪었으니 롯이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고 합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탐욕이라는 놈은 예나 지금이나 만족을 모릅니다. 한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창세기 19장 말씀이에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롯이 상당한 나이를 먹었고 돈과 힘과 권력이 또 명성이 상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롯은 멋지게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딸은 잘 자라서 아주 멋진 사위들과 약혼을 했고 이제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롯은 나그네로 변장한 두 천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베풉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그 정치적 경제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뒤로하고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아서 이제 소알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하더니 창세기 19장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파괴된 이 시점이라도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롯과 두 딸은 산속에 거하면서 굴 속에 거하면서 상거지가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의 명망있던 부자 롯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낙담하고 날마다 술만 마시게 됩니다. 이때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모압과 베남미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롯의 일생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파란만장합니다. 할아버지 데라의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은 하란이라는 큰 도시를 포기하고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도전과 모험의 길에 나섰던 호연지기가 충만했던 젊은이 롯.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는가 싶었더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포로가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롯.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그는 열심히 일했고 땀 흘려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이국 땅에서 정말 놀라운 삶의 여정을 통하여 멋진 성공을 이뤄낸 의지의 인간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도자가 되어 성문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시련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멋지게 극복해낸 사람이 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탐욕이 이끄는 삶의 필연적인 결말의 비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세상적인 돈과 명예와 권력은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삶,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그 결말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이야기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가족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눈물과 고통의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롯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참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